오늘 영상은 한 아기의 엄마가 아기를 낳고 전신마비가 되는 병에 걸렸지만 심지어 이제 자기 호흡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나빠지는 상태로 갔지만 그 딸을 보면서 힘을 얻고 딸을 위해서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결국 이 병마와 싸워 이겨내는 과정을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의지라는 게 참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도 인간의 의지만으로도 이런 일을 이뤄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까지 더해지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엄마는 그냥 회복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마라톤 완주까지 하는 그런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잖아요. 저도 아직 마라톤 완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도 이제 단축 마라톤 15km까지는 해봤는데 저도 풀코스는 한 번도 못 뛰어봤거든요. 참 쉽지 않지요. 풀코스 뛴다는 게 40km가 넘는 그 거리를 달린다는 게 사실 그게 정말 인간의 한계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병에 걸려서 호흡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빠졌다가 이게 극복이 되고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 이제 딸 우유 이렇게 자기 손으로 주는 것도 정말 역사적인 날이라고 하면서 기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될 때까지 얼마나 정말 처절하게 싸워서 거기까지 갔을까, 얼마나 정말 이를 악물면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녀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에게 당한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끝장날 건지, 내가 포기할 건지, 아니면 내가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될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들 모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된 삶과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또한 많은 어려움 속에 겨우 예배의 끈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의 문제가 해결될 때쯤이면 아마 작은 교회들 거의 대부분 없어지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생명은 생각보다 질겨요.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교회들이 아니죠. 저는 코로나가 끝나도 개척교회 중에서 문 닫은 교회는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든 살아남을 거고 교회는 다시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 교회도, 우리나라도 이 계기를 통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은 사랑을 나누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거의 다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사실 굉장히 강하게 제 마음에 들어와서 사랑은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과 해당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또한 이 문제는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논쟁이 일었던 안식일 논쟁 중에 일부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면서 그동안 해왔던 일상적인 노동을 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로 정해주셨어요.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안식일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랍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율법들이 자꾸 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걸음 수도 딱 제한을 해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걸음 수를 세면서 걷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중노동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계속 여러분이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 내가 지금 몇 발자국 걸었는지를 분명하게 세야 돼. 내가 이 발자국 수를 넘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발자국 수를 계속 세면서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스마트폰만 넣고 있으면 계속 폰 안에서 자동적으로 내 몇 걸음을 걸었는지가 다 카운터돼서 내가 볼 수 있지만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 없었을 때니까 내가 몇 발자국을 걸었는지 세면서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그 엄청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예. 걷는 것보다요 훨씬 더 스트레스가 많이 되고 힘든 일이거든요. 불을 켤 수도 없어요. 음식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손으로 들을 수 있는 무게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베이터에 우리나라에 없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안식일 버튼이라는 거거든요. 이 안식일 버튼이 언제 쓰냐면 안식일 날 눌러놓는 버튼이에요. 안식일 날 이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식일 되기 전에 이 버튼을 눌러놔야 돼요.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가 지면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고 토요일 날 해가 지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해가 지기 전에 이 버튼을 눌러놓으면 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엘리베이터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모든 층에서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을 해요. 사실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낭비가 되겠습니까? 기계 자체도 얼마나 무리가 많이 가겠어요. 그렇지만 엘리베이터를 안식일에 이 버튼을 누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전기밥솥 쓸 때 타이머 있잖아요. 예약 시스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 날 따뜻한 밥 먹고 싶어서 이거 개발한 거거든요. 안식일 날은 버튼을 못 누르니까 밥솥에 이거 못 누르니까 오븐에 이거 버튼 못 누르니까 딱 예약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 전에 다 세팅을 해놓으면 시간 되면 자기가 딱 이게 불을 시작을 해가지고 요리를 딱 끝내놓잖아요. 땡 하면은 먹는 거는 안식일법에 유배가 안 되니까 안식일 되기 전에 다 예약으로 시스템을 해놔가지고 먹고 싶을 때 딱 음식을 먹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밥솥의 예약 시스템이에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잘 쓰죠.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손가락으로 엘리베이터 층수를 누르는 일을 하나님은 노동으로 보실까? 그게 얼마나 큰 노동이라고 이거를 금지할까? 밥 먹기 위해서 뭐 내가 불 떼고 막 산에서 나무 해가지고 와서 불 떼는 것도 아니고 전기밥솥에 버튼 하나 누르는 게 그게 노동이어서 못하게 하는 걸까? 그게 얼마나 힘든 노동이길래 그걸 못하게 하는 걸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하나님이 그런 과한 제한을 절대 두시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일주일이라는 시간 주기가 없었죠. 그리고 빨간 글씨가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달력에 빨간 글씨가 저렇게 있어요. 쉬는 날이잖아요. 파란 글씨도 있어요. 사실 지금은 파란 글씨도 빨간 글씨로 바뀌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거나 파란 글씨, 빨간 글씨 있어서 쉬는 날이 지금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저게 없어요. 그죠? 저런 게 없으니까 매일 일만 하는 거예요. 매일 일만 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서양식 달력이 들어와서 저런 개념이 생기기 전까지는 저런 게 없었잖아요. 때 일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쉬는 날이 아마 단오날 쉴까? 추석이나 설날 쉴까? 그것도 뭐 밑에 하인들은 쉬기나 하겠습니까? 주인이나 쉬었겠죠. 아마 조선시대 때도 공무원들이나 그런 날 쉬었겠지. 뭐 일반 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요 계속 일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 그리고 7일째는 일하지 말고 나하고 지내자, 그거거든요. 6일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나하고 지내자. 이게 안식이래요. 주님과 함께 지내는 날, 주님과 함께 있는 날,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지금 주일이 그 개념이죠. 주님의 날, 주님과 함께 있는 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날, 주님을 예배하는 날, 그게 주일이에요. 물론 인간들이 6일을 일하고 7일째 육체의 노동을 쉬게 해서 육체적으로 쉬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아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은 나와 함께 있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자, 나를 예배하고 하루만이라도 좀 나를 생각하고 나와 함께 있자. 이게 안식일의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규정 저런 규정들이 더해져 가지고 사람들의 행동을 올가매는 족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날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깨기 시작을 하셨어요. 사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시도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회당과 성전의 지도자들과 맞짱 뜨자는 얘기거든요. 이게. 오늘의 문제는 안식일의 병을 고쳐도 되는가의 문제예요. 안식일에 병 고친다는 게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환자,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냐 아니면 의사처럼 의료 행위를 하는 거냐, 사실 이 두 가지 개념 사이에서의 갈등이거든요.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에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은혜를 베푸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아니다, 그거는 의사가 치료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의료 행위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어긋난다라고 본 것이죠. 예수님이 그날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어요. 근데 회당에 마침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른손 마른 사람. 팔이 마비돼 가지고 근육이 다 없어지고 이제 뼈와 가죽만 남아 있는데 팔이 펴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의학적으로 지식이 없어서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이제 루게릭병으로 더 많이 알려진 병이 있잖아요.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이라고 해가지고 근육이 점점 이제 굳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죽는 병인데,
굉장히 희귀병 중에서도 굉장히 사실 좀 고통스러운 병이거든요. 근데 이런 병과 비슷한 종류의 병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루게릭병과 비슷한 종류의 병. 이런 환자가 지금 다른 곳도 아닌 회당에 와 있는 거죠. 그는 회당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예수님이 회당에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 만나서 내 병을 고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찾아 이 회당에 왔을 수도 있고, 또는 악한 의도를 품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회당에 데려놓으면 예수가 안식일에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악한 의도로 이 사람을 여기에 데려다 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어찌 됐든 또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이 사람을 주목해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봤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주님과 내가 눈이 마주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내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지고 나의 눈이 주님의 눈과 마주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내가 외면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도 나와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일이 없다. 어떤 사람이 눈 안 마주치려고 그러죠? 예, 뭐 죄가 있다든가 아니면 괜히 뭐 시킬까 봐 겁이 날 때. 그죠? 학교에서 옛날에 수업을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 이제 누구한테 이제 문제 풀이를 시키려고 딱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선생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애가 있어요. 나 좀 시켜주세요 하는 애요. 나 좀 시켜주세요. 그런데 어떤 애를 보면은 눈 딱 내리깔거나 고개 돌리고 안 보죠. 선생님을 정말 안 보려고 애를 쓰는 애들이 있어요. 문제 풀 자신이 없는 애들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나 아는 척할까 겁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편인 것 같아요? 주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싶으십니까? 주님이 좀 나를 알아봤으면 좋겠고, 주님이 나를 통해 뭔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좀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평생 주님과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상황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저 같으면 사실 뻔히 보이는 결과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냥 모른 척, 그냥 못 본 척, 이 사람은 여기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라면 애써 여기에서 저런 사람들과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힘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마찰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요. 그게 대부분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자극하는 측면들이 강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느끼게 하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습관처럼 당연히 그렇게 해왔던 게 당연히 해야 될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곤경에 처할 줄 아시면서도 이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거죠. 주님의 이런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이런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 마른 사람을 불러서 사람들 가운데 서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묻노니,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시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아요? 주일날 선을 행하는 게 옳잖아요. 그럼 주일날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을까요? 생명을 구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생명을 구하는 게 옳은 일이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다 라고 하면서 강원도 어느 곳에 할머니가 이제 그 박스를 리아카에 잔뜩 싣고 이렇게 가시는데 갑자기 지금 군인들 몇 명이 오더니 옆에서 이렇게 딱 그 박스 리아카 안 무너지게 붙잡고 막 같이 밀고 가요. 그러다가 이제 더 갈 수 없으니까 할머니 조심해서 가세요 가고, 조금 있다가 또 중학생 하나가 막 달려와가지고 옆에서 할머니 같이 밀어줘요. 그래서 이제 걔가 이제 또 자기 갈 수 있는 만큼 가고, 이제 길이 갈라지니까 또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조금 있다가 또 여학생이 와가지고 또 할머니 같이 밀어줘요.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참 각박해진 세상에서 그래도 아직은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할머니의 그 리아카에 있는 거 막 흐트러 버리고 뭐 그랬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저 나쁜 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할머니를 도와주고 밀어주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 착하다, 좋은 일 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있어도 무엇이 좋은 일인지, 무엇이 나쁜 일인지, 무엇이 착한 일인지, 무엇이 악한 일인지 이거 다 구분하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에, 주일에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 누구나 알잖아요. 다른 날은 비록 악한 일들을 좀 할지라도 주일날만큼이라도 더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주일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거는 누구나 칭찬받을 일이고 누구나 격려해 줄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만든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이것이 옳으냐 나쁘냐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계신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안식일을 너희들에게 왜 주었을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안식일을 왜 줬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딱 선언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야기하는 건데, 안식일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규칙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날이 아니야. 안식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유는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되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됐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생명의 축복이거든요. 생명의 축복.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게 내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지요. 그 이후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도움도 받고 구원도 받고, 그는 2차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때로 순서를 바꿀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아주 진보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웬만큼이 아니고 아주 많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만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혁명가나 개혁자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뭔가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거라고요. 아멘. 메시아, 즉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는 나의 메시아,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의 중심에 탁 놓고 다른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질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산으로 안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저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되지, 이런 생각을 벗어나야 돼요. 이런 소극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그냥 단순히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고 싶으면 나를 통해서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라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먼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우리 죄 문제부터 해결받아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러면 너희는 이제부터 새로운 백성이 되는 거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이 세대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다. 변화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생명이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안식일은 생명이야. 안식일은 이런저런 규제가 아니고 안식일은 생명이야. 그래서 이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또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된 우리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걸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분별해서 그렇지 못하는 것은 버리고 그런 것은 취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말씀을 합니다. 뭐냐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너희는 지식까지도 바뀌어야 돼. 다시 말하면 너희의 생각까지도 바뀌어야 돼. 너희 머릿속까지도 바뀌어야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의 가치관과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멘. 지금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를 원하는 생명에 대해서 지금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 규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가진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아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분명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하려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누가 돼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난 어떤 사람이 돼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된 그리스도인은 뭐냐? 먼저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리까리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소유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힘이 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할까는 2차적인 문제고 3차적인 문제예요. 내가 뭐가 되지도 않았는데 뭘 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벗어나 있는데 뭔가를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전국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정말 소중한 기회라고 저는 요즘에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우리 너무 편하게 살았잖아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목사들도 너무 편하게 목회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브레이크가 한번 딱 걸려보면서 처음에는 화도 나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생각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우리에게 뭔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된다는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브레이크가 들어야 차가 안전한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 어떻게 돼요? 가다가 꽝 사고 나겠죠. 사고 나면 아무리 작은 사고여도 큰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브레이크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악의 상황에 가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예요. 저는 교회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나라에도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통해서 안전하게 속도를 낮추고 뭔가를 바꾸고 전환하고 돌이키고 돌아서야 될 시점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게 뭐냐? 그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될 거냐? 내가 무엇을 할 거냐가 아니고 내가 무엇이 될 거냐, 누가 될 거냐에 집중하는 시간이 지금 우리들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안식일 논쟁을 하는 이걸 통해서 저는 사실 제 자신이 많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본질을 회복을 한다면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요,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주님이 너의 손을 내밀라 하셨을 때 사람들 눈치 안 보고 기꺼이 손을 내밀거든요.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이 치유가 돼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브레이크가 들어야 되고 주님의 손을 내밀어 했을 때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내놓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손을, 영적인 손을, 마음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 그 손을 내밀 수 없는 손, 굳어버린 손,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손을 믿음으로 내밀었을 때 그 손이 움직이면서 치유받은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내민 손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나누는 선한 삶으로 이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런저런 규제에 묶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더 귀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기 위한 기회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때로는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꺼이 축복하실 만한 그런 나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우리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 기도가 살아있는 예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예배, 찬양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영과 육과魂과 모든 환경까지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다시 주님 앞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들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충만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길
나와 같이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은데 나는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앙의 형식이 아닌 신앙의 본질을 따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날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가기를 원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들의 모두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환경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